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시고 또 각자 개인의 모든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통적인 사명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금요일 날은 어른 성경학교를 합니다. 10시 반부터 4시까지 할 것이니까 뭐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만 꼭 한 번 더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죠? 아멘. 다 해야 되는데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했어요? 금요일날 오셔서 10시 반까지 오셔서 함께 또 기쁘고 즐거운 시간. 저도 그거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좀 올해는 제가 준비하는데 이 머리 회전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올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른 성경학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뜻과 사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뜻과 사명. 주님의 뜻과 사명. 주님의 뜻과 사명. 아멘. 사명은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동차를 비유를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작은 부속 하나라도 어떻게 보면 작은 부속 하나가 악셀레터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거기서 볼트가 하나 빠져가지고 브레이크가 그냥 건덩건덩 한다든지 악셀에다가 이게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그러면 그 차는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중요합니다. 악기 오케스트라를 하게 되면은 큰 곡도 중요하지만 트라이앵글 같은 것도 중요하고 또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쿵쿵 치는 큰 곡 그것도 중요하고 베이스 기타 같은 거는 뭐 잘 소리도 안 들리고 쿵쿵 소리만 나는데 뭔 소린가 그러지만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시냐, 여러분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오케스트라를 듣듯이 듣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의 목소리, 박 집사님의 목소리, 최 집사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오케스트라와 같이 들으셔요. 아멘. 왜? 사랑하기 때문에. 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명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 모두를 소홀하게 여기시는 분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 열이 있어도 그 열 자식 다 똑같이 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이 열이다 그러면 자식이 열이다 그러면 열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게 아니죠. 부모의 사랑은 큰아들에게도 열, 둘째 아들에게도 열, 셋째 아들에게도 열, 막내 아들에게도 열, 똑같이 열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나누는 거는 10개 가지고 10명이 먹으면 하나씩 먹지만 부모가 자식에 주는 사랑은 절대 나누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로 샀기 때문에 우리의 가격이 얼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놓칠세라 떨어질세라 다칠세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주 존귀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키워보면 뭐 지금 우리 두 딸이야 지금 뭐 건강하게 잘 자라지만 만약에 자식이 넷이 있다. 그 중에 공부 못하는 자식을 부모는 더 사랑해요. 만약에 장애가 있다 그러면 장애인의 자식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똑똑하고 잘하는 자식에게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지만 좀 힘들고 장애가 있다든지 머리가 나쁘다든지 그런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반밖에 가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약한 자를 더 사랑하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병든 자 그런 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왜?
불쌍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렇게 살까 하면서 불쌍하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길 원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위축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잘 안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 성령 받으면 담대해져. 성령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성령 받으면 내 속에서부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말이 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을 마치려 하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세우는데 아주 전문가 선수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정말 세상 말로 미친 사람이거든요. 우리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는 주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그 앞에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면 그의 생명을 절대 어떻게 해요? 귀한 것으로 아낌이 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의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된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렇게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냥 두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만약에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100명이 지금 필요한데 100명이 지금 있는데 한 30명을 잘라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지각하고 농땡이 부리고 삥땅 치는 사람 쓸 리는 없지요. 정말 아까운 사람, 정말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을 남겨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을 마치려 하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였다 했을 그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지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상당하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고 개입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첫째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요 능력을 주시는 것은 이건 뭐 기정사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군대 가면은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합니다. 군대 가면은 잠자리 같은 거 걱정 안 합니다. 다 국가에서 대주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 각자 개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냐?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큰 사명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는 것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전도라고 그러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들에게 똑같은 사명이 공통적인 사명인데 그것은 바로 전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의 사명은 공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참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에게 조금 아까 본 대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능력 주시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줄 수 있어요. 건강의 복을 줄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잘 되는 복을 줄 수 있어요. 또 내 자신 나름대로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시는 모든 일의 그 목적은 뭐냐? 전도하라고. 주의 일을 가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을 헐듯이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하게 하셨어요. 그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또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했던 일, 특별히 전도사역,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밑에 이제 써놨는데, 가장 위대한 리더는 단절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지금은 뭐 리더자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리스마도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어떤 권세,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 파워,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리더했지만, 지금은 가장 리더십 중에 가장 큰 리더십은 뭐냐면 이 신뢰입니다. 이 신뢰. 그 사람이 예전에는 좀 배웠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 뒤를 따라다녔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리더십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리더십,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정말 리더십자로, 즉 리더자로서 적합한 사람은 무엇이냐?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우리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따르지요. 또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 밑에 가가지고, 그들 밑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그들이 리더가 되면 우리가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그의 권력이 떨어지고, 그 사람이 돈이 떨어지고, 그 사람이 실력이 떨어지면 가차없이 그 사람 밑에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신뢰 관계를 가진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 리더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목회자도 다를 바 없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 가지고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성도들이 병이 낫고 환상을 보고 안수하면은 막 그냥 번쩍번쩍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흥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긴 장기간 동안 목회를 하면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그 어떤 뚜렷한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능력보다도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그리고 분명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게 최후까지 남는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을 사귀고 신뢰관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눈가림으로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내가 잘난 척하고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기 것은 다 언젠가는 바닥이 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내가 좋고 돈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따라와서 사장님, 선생님 그러지만, 정작 신뢰감이 떨어지고 그 사람이 불손한 모습이 있으면, 돈 때문에 따라왔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사업이 망했을 때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이 슬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누가 위로해 주죠? 여러분이 어려울 때 누가 위로해 주죠? 여러분이 답답한 일을 생각할 때 누가 위로해 주죠? 물론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만, 옆에서 남편, 아내, 자식, 그리고 친구, 이웃, 또 교회라면 성도들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어떡해, 큰일 났네, 그래야 되는데, 저번에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거지가 돼서 깡통을 들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찾아갔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 한 그릇이라도 줄까? 아니면 자꾸 멀리 할까?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지. 아니야, 어저께 저 집에서 자고 왔어. 그럼 오늘은 꼭 우리 집에서 자고 가. 그럴까? 아니면은 우리 어떡하지? 손님 왔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이러는 것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적 신뢰.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짧은 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신뢰는 절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최소한 5년, 10년, 20년, 30년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벗어나는 말일지 모르지만 옆에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위에 이웃에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바른 길로 바꿔주는 리더야말로 최고의 리더인데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이고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좀 전에 신뢰를 이야기했지만 이 성경에서 진정한 리더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자냐? 죽음으로 갈 자를, 사망으로 갈 자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소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리더죠. 여러분에게 일단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그런 죽음에서 절망에서 그리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일단 영적으로 가장 큰 리더자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파란색 신대로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절망에서 소망의 길로, 무지, 흑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빛으로 인도하는 자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가장 큰 리더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중매쟁이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내가 너를 예수님께 중매하는 나는 중매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중매쟁이가 무엇입니까? 서로 성사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같으면 서로 집을 팔게 사게 해주고 또 그리고 결혼 문제 같으면 서로 결혼하게 해주고 이게 중개인 아닙니까? 중매자. 사도 바울은 내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게 하는 중매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죽어져가는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소망이 없는 자들, 그리고 멸망, 지옥으로 갈 자들에게 중개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적든지 크든지 가장 위대한 리더자라 그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리더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이 기꺼이 생명을 건져줄 수 있는 리더자가 돼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는 이 사명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면 안 되죠. 첫 번째, 복음의 확신자.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자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중매자 역할을 감당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직분자로서 리더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능력은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네가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안 돼. 내가 지옥 가는 것밖에 안 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냐? 십자가를 자랑했을 때 전도가 되더라. 부활을 자랑했을 때 전도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볼 때 야 그렇게 가지고 세상살이 살 수 있냐?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해서 세상살이를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놓칠 수밖에 없어.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등질 수 있냐? 아니다. 세상에 등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다 감수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경험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그냥 술술술술 나온다면 그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경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즘에는 참 많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광의 식구들 그런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자, 세 번째,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이 쫙 우선돼야 돼요. 먹는 것부터 우선, 그 다음에 출세하는 것보다 우선, 때로는 부모 자식보다도 복음이 우선이 되는 자, 이것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자인데, 에베소서 2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까워졌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살렸으니 나도 피해야 돼. 그 대가 지불은 무엇으로 해야 되냐? 나도 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피로 나를 살리셨으니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대가 지불은 피로 하겠다. 즉 생명을 걸고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담보될 것은 생명이란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지 않으면 우리를 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나도 첫째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즉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신앙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어 피를 건단 말이죠. 생명을 걸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내가 피를 흘리는 생명을 거는 일을 하겠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한 생명 한 생명 살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어렵죠? 여러분 이웃 어렵죠? 제 친구도 하나, 저 효성동 사는 친구 있는데 징그럽게 안 옵니다. 맨날 온다고, 만나면 온다고 그래요. 야, 온다고 그러는데 안 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왜 안 와? 나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가. 죄 많은 거는 알더라고요. 그 똑같은 거예요. 나는 때가 너무 많아서 목욕탕을 못 가. 진짜 때 많으면 목욕탕 못 가요. 조금 초벌이라도 베껴야지. 그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목욕탕을 가야 때를 베끼지. 죄가 있을수록 야 교회 와야 돼. 그러면 알았어. 오늘 딱 한 잔만 먹고. 술은 요즘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술 끊었으면 됐어. 이제 교회 오면 된다. 이제 그러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이 뚜렷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 뚜렷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 미쳐야 되죠. 그러니까 길을 가다 돌불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슨 소리가 나오죠? 주여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돌불에 걸려 넘어져 이런 연료들이 나오지만,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아이고 주여 소리가 먼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폭탄이 떨어지면 엄마야 그러지 않고 주여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벌써 그만큼 우리 내면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임을 인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에 있는 자리로 옮기는 것이 이건 사명이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걸 갖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정하심과 경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은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스케줄이 딱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스케줄대로 해나가시는 거예요. 경륜은 거기에 맞춰서 시시때때로 필요한 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로 다니는 사람들, 소망을 잃고 저 연안부두나 한강다리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도 실패의 좌절 속에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에게 다가가서 생명의 길로, 희망의 길로, 소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영생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랬으니. 저도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아마 벌써 저희 어머니 계시는데 대단히 좋아하지만 저도 벌써 아마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왜? 내 방식대로 막 살니까. 내 방식대로 막 살. 저도 한 고집 하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저쪽에서 흰색이다. 내가 보니까 검은색이야. 한참 논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흰색 같아. 야, 이거 어떡하지? 흰색이라고 말하기가 싫어.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회색인데 뭐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이 나예요. 그 정도로 고집이 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끌어서 교회로 데리고 오겠습니까? 절대 저는 중간에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중간에 예수 못 믿겠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어가라.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어가서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 믿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했지 중간에는 믿을 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언이 아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런 생각을 하면 기도하다가도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은 진짜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중간에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중간에 예수를 믿을 수 있어? 난 못 믿을 것 같은데. 근데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 하루 일하는데 현재 또 설교하겠습니다만 아침에 일한 사람이 있고 낮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5시에 일한 사람이 있어. 근데 품삯을 하나님의 주인이 똑같이 줘버렸어. 그게 제가 드린 말씀하고 약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예수 믿은 사람은 정말 감사하죠. 또 그런 얘기하면 안도 없고. 자, 그 다음에 나를 부르신, 나를 살리신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살리시고 이 사도 바울을 살리고 그리고 나를 쓴다라는 것에 대한 이 확신한 그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저 로마에까지 쓰시려고 나를 부르셔서 이 사명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불렀죠? 뭐 하려고 불렀죠?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니라고?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1시간 가라고? 그렇게 불렀다면 너무 억울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은 시시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불렀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도 기도해 볼 만해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작든지 크든지 찾아야 돼요. 하다못해 주일날 반찬 하나 해오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속에 작은 한 부분에 들어가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1달란트나 5달란트나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시멘트 좀 옮겨라. 시멘트 좀 옮겨. 그러면은 그 시멘트를 옮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야 너는 이거 화공약품인데 이거 화공약품 흔들리면 안 돼. 이 화공약품은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다뤄야 돼. 그래가지고 화공약품 요만한 거 이건 아무나 못 옮겨. 이건 기술 습득이 있는 사람이 옮겨야 돼. 그래갖고 요거를 굉장히 흔들리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봐 잘 기술적으로 처리해서 옮기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 아니 나는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데 시멘트를 나는 지금 수백 포를 옮기는데 저 사람은 컵에 있는 물 한 컵 같은 거 저거 옮긴단 말이야.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귀중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이라든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머릿속에 지금 IQ가 얼마든지 내가 가진 환경이든지 그 문제가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명이 뚜렷해야 되는데 이 사명이 뚜렷한 자는 장애물, 고난, 환난, 시험, 질병, 어떤 위험부담 그리고 투옥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거죠.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오기만 하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죽일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알아. 나도 안다. 그렇지만 나는 갈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거기 가서 무사히 나름대로 그 사역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23장 11절의 말씀 중에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담대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누가 있기 때문에? 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국회의원들 당대표 되고 또 아니면 시장 되고 그리고 시의원 되고 구의원 돼 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아주 담대한지 몰라요. 왜? 빽이 누구냐? 국가가 빽이거든. 법이 빽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 담대하죠. 여러분의 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빽은 악어 빽입니까? 하나님 빽이 가장 좋은 빽이에요. 악어 빽, 그 루이비통 빽보다도 더 좋은 게 하나님 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머릿속에 인지한 거죠.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살리시고 또 사명까지 주셨으니 너무나 큰 은혜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 사명이 뚜렷한 자는 하나님이 나와 어디로 가든지 빈들 그 다음에 뭐죠?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또 없나요? 어디든지 어디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죠. 제가 엊그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집트로 떠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중동으로 간 분들도 있어요. 몽골은 많이 가시고 아프리카도 이렇게 더러더러 가시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도 있습니다. 거긴 정말 위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없으면 못 갑니다. 그들은 그저 조금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창으로 찔러버리는 그런 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명 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을 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아멘. 이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우리의 사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끊으시지 않습니다. 위험한 곳에 갈수록 더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할 때, 힘든 일을 할 때, 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들에게 집중하시죠.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 야 이놈 자식아 게임 좀 그만해라, 컴퓨터 불 나갔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군대 가 있어 보십시오. 야 이 자식아 군대 가서 노냐 뭐하냐 그러겠어요? 야 너 하나님이 지켜주셔 걱정 마, 내가 뒤에서 기도할게, 그러지 않겠어요? 내 아들이 게임 할 때하고 내 아들이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하고 내가 그 마음을 두는 그 뉘앙스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게을러서 퍼질러져 있을 때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도할 때하고 어떨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간섭하며 보시겠어요? 두 말 하면 잔소리고 세 번 말하면 숨차잖아요. 자 밑에 봅시다. 누구나 각자의 사명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이가 됐든 젊은이가 됐든 늙은이가 됐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게 하고 꿈을 꾸게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다 하십니다. 왜? 성령의 사람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위축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나는 힘이 있어봐야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막강한 힘으로 말미암아 80이 됐던 모세를 쓰시는 것이죠. 약한 자는 약한 대로, 지식 있는 자는 지식 있는 대로, 부족한 자는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어부, 세리, 니고데모와 같은 관원, 그리고 나아가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택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이 자리에 누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뜻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사망으로, 물론 말씀을 드린 신뢰가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했지만 진짜 영적인 사명은 뭐냐? 사망으로 가는 자, 절망으로 가는 자, 음부로 빠질 자, 지옥 갈 자들을 그들을 옮겨서 생명의 길, 소망의 길, 희망의 길로 옮겨주는 것이 가장 영적인 리더자 중에 리더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 중에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시고 또 오늘 그렇게 누구에게 이끌려서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또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권능과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몸이 부서지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주의 일이라면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의지하오니 주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더욱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실 수 있도록 주의 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감당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